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보면서 큐티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근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맹인 치유한 본문인데 9장에 계속해서 아마 이어질 겁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부각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맹인이라는 이 단어, 티플로스라는 이 단어는 볼 수 없다, 애초부터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러한 뜻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초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1절만 하더라도 이 전체 9장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모든 사람은 애초에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암시를 1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이죠. 무슨 질병이나 불행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다 하는 것은 범죄를 짓기 전 뱃속부터 이미 맹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럼 이게 어떤 심판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 여겼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한 것에, 나중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4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막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때가 아직 낮임에 할 때는 할 수 있을 때라는 의미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 믿는 일과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밤이 오리니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죽으면 아무도 일할 수 없죠. 근데 밤이 오리니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죽음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 들어 누우면, 아니 또 죽음이 눈앞에 오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또 상황을 주실 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막 본당에 가서 함께 찬양을 마음껏 하고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는 뭐 매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 같이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본당에서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주여 마음껏 부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최고의 시간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 이때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공생의 마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진흙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드는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 영적인 토기장이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릇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하는 것은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씻으라 하는 것은 깨달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실로암의 영적인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의 암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또 맹인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실로암이죠, 실로암. 이에 가서 이 맹인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깨닫고 온 겁니다.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온 것이고 주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깨닫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 이게 사명과 연관이 되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린 것을 보았던 자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라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 맹인이 내가 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맹인이 눈을 뜨면 우와 정말 눈을 떴구나.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하면서 같이 기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이 감격적인 사실에는 이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핵심은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와, 너 눈 떴구나.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실에만 궁금증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좀 혼란이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들의 관점에는 질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갑자기 치유되어서 나타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죄에 대한 이 공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흔들거렸습니다. 이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자, 11절에 이 맹인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누구였죠? 앉아서 구걸하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침받은 맹인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이 구걸하는 비참한 삶,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맹인이 되어서 비참한 삶이 증거하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처음부터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기쁨의 삶으로 우리 삶이 변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적,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21절 22절에 표적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 현재의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아직까지 내 속에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예수 알고 있나?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나?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또 정말 애초부터 앞을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전혀 무지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질그릇에 어떤 이런 그릇을 보배로운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보배로운 강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또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들 앞길을 먼저가 계셔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격리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SNS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하루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